나의 기쁨 나의 생명 주 손길 알고 원했네 주 예수를 내가 루 나의 죄짐 벗었네 영원토록 감사하며 늘 주께 찬송 돌리리라 오 주님 나의 주님 내 맘에 기쁨 넘치네 나의 기쁨 나의 생명 주 손길 알고 원했네 아멘. 나의 기쁨 나의 소망 되시며 나의 생명이 되신 주 반갑 불러서 찬송을 드려도 내 아직 마음 분일세 나의 사모하는 선한 목자는 어느 꽃다운 동산에 야외 우리와 늘 함께 가셔서 기쁨에 함께 하시다 길도 없이 거친 넓은 들에서 갈 길 못 찾아 애쓰며 이리저리로 헤매는 내 모양 저 수조로 하도다 주의 자비롭고와 평화한 얼굴 모든 천사도 반기며 주의 놀라운 진리의 말씀에 천지가 환호하도다 나의 진정 사모하는 예수님 온전조차도 반갑고 나의
예수님 오소서 임마누엘 우리 주 이곳에 오셔서 기도를 들어주소서 노하신 주께서 거친 일을 행하사 강건하는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소서 예수님 오소서 임마누엘 우리 주 모자를 떠나서 사람 몸을 입었네 높은 자 낮추고 비천한 자 높였네 만민이 오셔서 사슬을 풀어주소서 예수님 오소서 임마누엘 우리 주 죄악된 세상에 속죄주러 오셨네 주님 나 먹이며 병든 자를 고쳤네 천하만민 돌보사 빛의 길 가게 하소서 아멘. 함께 묵상 기도합니다. 너는 기도할 때에 내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또 기도할 때에 이방인과 같이 중언부언하지 말라. 그들은 말을 많이 하여야 들었을 줄 생각하느니라. 그러므로 그들을 본받지 말라. 구하기 전에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하나님 너희 아버지께서 아시느니라. 아멘.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우리가 어떻게 기도해야 될지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가르쳐 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녀들이 거룩한 주일 주님 앞에 나와 경배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여호와 하나님, 우리들의 경배와 찬양을 받아주시오며 주님께서 약속한 성령을 우리 가운데 풍성하게 충만하게 내려주셔서 예수님의 권능을 받고 이 땅 위에서 하나님의 정인으로서 그 사명을 감당하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이 시간도 함께 하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아멘. 경배 찬송 25장 찬양합니다.
교동은 75문 교동.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승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복보다 승하지 아니하냐.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라도 더할 수 있겠느냐. 또 너희가 어찌 의복을 위하여 염려하느냐. 더 레베카파가 어떻게 자라는가 생각하여 보라. 수도 아니하고 깁사도 아니하느니라.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니 그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07장.
거룩하고 복된 주일을 이 아침 허락하여 주시고 우리를 불러 이곳에 하나님 앞에 예배하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 한 시간도 성령 하나님 우리 심령 가운데 임하셔서 우리의 마음을 다스리시고 우리 생각을 주관하여 주셔서 하나님 말씀에 집중하고 또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귀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는 세상을 살아가면서 하나님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고 또 주님이 주시는 마음을 가지고 살기를 원하지만 우리의 마음은 항상 악한 것에 우리의 마음이 빼앗기고 또한 우리의 눈이 주님의 말씀이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것을 따라서 그것을 쫓아 살아가는 우리의 삶을 살아가고 있음을 하나님 앞에 고백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이 한 시간도 우리의 허물과 우리의 죄를 위하여서 십자가에 피 흘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인하여 우리의 죄를 씻어주시고 새롭게 되고 깨끗함을 입는 우리의 심령이 이 한 시간 하나님 앞에 예배드릴 수 있도록 하나님의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이 한 시간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말씀과 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보석들을 주님 준비하시고 하나님 예배하는 자를 찾는다고 하신 하나님, 이 한 시간 우리가 주님 앞에 엎드려 사오니 우리가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사모하고 또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을 깨달을 수 있는 지혜를 허락하여 주셔서 이 예배가 온전히 하나님 앞에 상달되고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그 은혜가 충만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이여 지금 너무도 험하고 또 아버지 하나님 어려운 가운데 이 나라가 세워져 가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세우시고자 하시는 그 뜻이 온전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기도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또 하나님 아버지의 빛을 발하는 교회들이 많이 일어남으로 말미암아 이 나라를 든든히 세워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참으로 이 악한 세대가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또한 아버지 우상을 숭배하고 음란에 빠져서 아버지 하나님 자기들이 어디로 가는지 무엇을 하는지 알지 못하는 자들이 너무도 많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여 깨어 기도하는 자들이 하나님 앞에 부르짖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들이 그 심령 가운데 운행하여 주셔서 참 빛을 알게 하시고 또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 알아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역들이 이 나라에 온전히 펼쳐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하나님이 마지막 때에 하나님이 원하시고 계획하시는 일들을 온전히 이루어드릴 수 있는 재단 이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참으로 영광의 그때에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설 수 있는 아름다운 신부들로 예배되어지고 준비될 수 있는 교회와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한 시간도 귀한 말씀을 들고 단에 세우신 하나님 목사님을 하나님께서 영육간의 강건함을 더하여 주시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마음이 선포될 때에 아버지 하나님의 그 말씀이 우리 심령을 쪼개고 또 아버지 우리의 죄가 녹아지고 또 아버지 우리의 모든 묶여있던 것들이 풀려지고 아버지 하나님 자유롭게 되는 아버지 은혜의 말씀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셔서 살아 움직이시는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또 아버지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그 영광을 드러내고 아버지 나타낼 수 있는 우리의 거룩한 삶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이 한 시간도 역사하여 주옵소서. 아직 참여하지 못하는 귀한 백성들을 하나님 기억하여 주시고 그들의 삶 가운데 성령 하나님 늘 동행하여 주셔서 악한 원수 마귀들의 모든 계계로부터 하나님 지켜주시고 하나님 함께 나와 하나님을 예배하고 또 하나님 앞에 엎드려 하나님을 경배하는 이 귀한 자리에 함께 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한 시간도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고 하나님의 귀한 은혜와 평강이 우리 심정 가운데 넘쳐나게 하나님 부어주실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요한일서 5장 14절부터 17절 말씀.
13절부터 볼게요. 13절부터.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이것을 쓰는 것은 너희로 하여금 너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라. 그러하여 우리가 같은 바 함께하니 이것이니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시리라. 우리가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들으시는 줄 안즉 우리가 그에게 구한 것을 얻은 줄을 또한 아느니라. 누구든지 형제가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중에 구하는 것을 뭐든 구하라. 그리하면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형제들을 위하여 그에게 생명을 주시리라. 사망에 이르는 죄가 있으니 이에 관하여 나는 구하라 하지 않는다. 함께 있습니다. 모든 우리가 죄로 돼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죄도 있다. 아멘. 찬양도 하나님께 찬양합니다. 내 맘이 낙심되며 근심에 눌릴 때 주께서 내게 오사 위로해 주시네. 가는 길 캄캄하고 괴로움 많으나 주께서 함께하며 내 짐을 지시네. 그 은혜가 내게 속하네. 그 은혜가 속하네. 이 괴로운 세상 지날 때 그 은혜가 속하네. 희망이 사라지고 친구 날 버릴 때 주 내게 속삭이며 새 희망 주시네. 싸움이 맹렬하여 두려워 떨 때에 승리의 왕이 되신 순서 늘리네. 그 은혜가 내게 속하네. 그 은혜가 속하네. 이 괴로운 세상 지날 때 그 은혜가 속하네. 번민이 가득 차고 눈물이 흐를 때 주 나의 곁에 오사 위로해 주시네. 환난이 닥쳐와서 어려움 당할 때 주님의 능력 입어 원수를 이기네. 그 은혜가 내게 속하네. 그 은혜가 속하네. 이 괴로운 세상 지날 때 그 은혜가 속하네. 아멘. 축복합니다. 박수 한번 쳐줄까요? 따라합시다. 내가 너에게 복을 안 주면 누구에게 주겠느냐? 붙잡고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사람은 조속으로 마음이 변한다고 그래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언제나 동일한 마음, 어제나 오늘이나 변치 않는 하나님으로 우리에게 찾아오신답니다. 마음이 요동하는 것은 내가 그분께
내 마음을 온전히 오픈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보이는 것에 너무나도 민감하게 반응하고 또 들려오는 소리에 너무나도 민감하게 반응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마음을 정한 사람은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고 내가 하나님 안에 있기 때문에 언제나 하나님이 주신 그 평온함을 잃어버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부할 때나 가난할 때나 아프지 않을 때나 아플 때나 언제나 동일하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동일한 마음으로 사람을 바라보고 세상을 바라볼 수 있는 그런 영적인 눈과 마음을 가질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럼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배하는 사람들이 많을 수도 있고 작을 수도 있고 또 없을 수도 있고 있을 수도 있고 우리의 삶이 기적이 일어날 수도 있고 안 일어날 수도 있고 많은 어떤 변화가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에게 준 가장 귀한 것이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 주신 믿음이라는 거예요. 믿음 잃지 않고 끝까지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따라서 하나님을 알게 하려 합니다. 하나님을 알게 하려 합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하나님을 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말이 있잖아요. 아는 것이 힘이다. 아는 것이 힘이다. 지식, 아는 것, 사람을 아는 것, 어떤 분야에 뭔가를 아는 것, 그것은 그 사람에게 지식이고 그 사람에게 힘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찬양할 때 힘이 되신 여호와여 이렇게 찬양합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십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건 뭐냐면 하나님이 제일 힘이 세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모든 것을 가지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믿는 자에게 하나님이 들어오셔서 함께 하시고 좌정하신다. 그러니까 그분에게 내 마음을 열어야지만이 그 힘이 되신 여호와가 이루시고 만드시고 성취해 가시는 역사를 이루신다. 그것이 바로 복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루시고 만드시고 성취해 가시는 것이 복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무엇을 구해야 될까? 하나님을 구해야 돼요. 따라서 하나님을 구하자. 할렐루야. 하나님을 믿는 자는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마음을 구하고 하나님의 성품을 구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구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오늘 성경을 보면서 우리 주님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무엇을 알려주는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 따라서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영생을 안다. 할렐루야. 영생이 있으면 한다. 영생이라는 말은 영원토록 죽지 않고 영원토록 산다는 말이에요. 어디에서? 하나님 나라에서. 육은 죽을 수밖에 없지만 우리의 영이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토록 산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으로. 그런데 믿지 않는 자는 영벌에 들어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 사망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죄의 삭은 사망이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그 죄의 문제를 해결받고 죄의 사람이 새롭게 태어나서 거듭나서 하나님의 사람이 됩니다. 이것이 바로 영생이에요. 그래서 영생에는 영생의 부활이 있어요. 영적인 부활이 있어요. 날마다 새롭게 되는 삶을 살아야 돼요. 날마다 변화되는 삶을 살아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냐? 그것이 바로 예수님과의 동행이에요. 그 예수님과의 동행, 예수님과 동행하는 방법이 뭐냐? 오늘 그 말씀을 하고 있어요. 영생을 누리는 방법이 뭐냐? 네가 하나님을 믿으면 영생을 얻는다고 알고 있는데 그럼 영생을 얻는 방법이 뭔지 아냐? 그것이 바로 기도라는 끊임없이 영적 호흡이 이루어져요. 따라서 기도는
영적 호흡이다. 할렐루야. 동시에 예수 그리스도와의 동행이 기도예요. 이와 같이 저와 여러분이 호흡이 끊어지면 사람을 죽었다고 해요. 호흡을 계속하면 살아있다고 말해요. 여러분, 살아있는 자에게 소망이 있는 거예요. 우리 인생은 언젠가 떠납니다. 이 세상에 영원히 살지 않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이 세상에서 건강하게 살고 이 세상에서 돈을 가지고 멋지게 쓰고 다니고 권력을 가지고 그 권세를 이용해서 높은 자리에 올라가고 이것을 최고의 목표로 삼지만 그게 아니에요. 모든 것은 다 내려놓게 되어 있어요. 이와 같이 저와 여러분에게 주어진 이 믿음, 이 영생을 얼마나 값진 건지 저와 여러분이 기억하고 주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고 우리를 위해 사셨고 우리를 위해 십자가를 지셨고 우리를 위해 고통의 순잔을 다 마시고 부활의 첫 열매가 되어주셨어요. 그래서 그 이름 예수를 믿는 자마다 아버지를 믿는 자마다 그 이름 예수를 믿는 자마다 영생한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에게 베풀어 주셨어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자녀예요. 하나님의 자녀이면 그리스도의 후사라고 했어요. 그리스도의 후사라는 말이 뭐예요? 주님을 뒤따라가는 사람. 끝까지 주님을 뒤따라가는 사람. 그러기 위해서는 이 영적인 호흡, 예수 그리스도와의 동행이 계속해서 이루어져야 됩니다. 끊어지면 안 됩니다. 저와 여러분이 주님과의 동행, 이 영적인 호흡을 잘 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이 이런 말씀하셨어요. 너희들이 기도할 때에 말씀의 검이 더욱 예리해진다. 그리고 그 말씀의 검이 예리해져야지만이 기도하면서 악한 영을 대적했을 때 그것을 검으로 찔러버렸을 때 그 악한 영들이 상함을 받고 다시는 오지 않는다.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전신갑주를 주셨잖아요.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혀주셨어요. 믿음의 방패도 있고 구원의 투구도 있고 성령의 검도 있고 복음의 신도 있고 진리의 허리띠도 있고 믿음의 방패도 있고 의의 흉배도 있고 주님이 다 주셨는데 우리가 이것을 활용하지 못한다. 활용하지 못하는 이유가 뭐냐면 바로 기도하지 않는다. 예수 그리스도와의 거룩한 동행이 없다는. 그러니까 말씀을 붙잡고 기도할 때 이 검이 더 예리해지고 예리해진 이 검을 가지고 악한 영들을 찔러버렸을 때 악한 영들이 꼼짝 못한다. 할렐루야. 예수님이 이런 말씀하셨어요. 너희들에게 핸드폰이 있지, 전화기가 있지. 너희들이 번호를 모르면 전화할 수 있느냐? 또 전화선이 끊겨버리면 전화할 수 있느냐? 전파가 끊어져 버리면 전화할 수 없지 않느냐? 이것이 바로 우리에게 주어진 핸드폰이라, 전화기다. 하지만 기도는 어떠하냐? 너희들이 불 속에 들어가서도 기도할 수 있지 않느냐?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그 불 속에 들어가서 기도했잖아. 살아남았어요. 사자 불 속에 들어가도 기도를 할 수 있지 않나요? 얼음 속에 들어가도 기도할 수 있고 저 시베리아 벌판, 저 추운 그 벌판에 가서도 기도할 수 있고 어떤 오지에서든 아프리카 어디서든 정글 속에 있어도 나무 꼭대기에 매달려 있어도 내가 섬에 갇혀 있어도 남극이나 북극 어디에 가 있어도 기도는 할 수 있잖아요. 그것이 바로 기도입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제약받지 않고 할 수 있는 일이 뭐냐면 기도입니다. 이 코로나 사태로 대면 예배가
잘 이루어지지 않고 있잖아요. 50명이라는 인원을 제한해놨어요. 그렇지만 우리가 제한을 받지 않고 할 수 있는 일이 있다면 기도라는 거예요. 말씀을 읽고 그 말씀을 무기로 삼고 그 말씀을 붙잡고 기도한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찬양의 제사를 올려드린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근데 이것이 평소에 내가 훈련되어지지 않고 말씀처럼 내가 예수를 믿지 않고 하나님을 정확하게 알지 못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가 쉬운 거예요. 그러나 기도가 쉬운데 못하는 거예요. 방법을 모르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지난주에 주님이 너희들이 나의 보혈을 초청하고 환영하는 기도를 먼저 해라. 그러고 난 뒤에 예수 이름으로 주님이 주신 그 말씀을 붙잡고 기도할 때 하나님이 이루시고 만드시고 성취해 가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네가 기도할 때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 이 땅에서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탐스럽기도 하고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을 위해서 기도하지 말고 그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와 예수 그리스도 그의 의를 위해서 기도하라. 그러면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될 줄 아시기 때문에 주님이 주시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에게 주시는 축복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렇지만 그것을 받아가지고 잘 쓰는 사람이 있고 못 쓰는 사람이 있어요. 이것을 잘 써야지만이 하나님께로 올라갈 거 아니에요. 이게 잘못 쓰면 마귀의 입에 집어넣는 꼴이 되잖아요. 그럼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데 마귀에게 음식을 자꾸 주면 어떻게 되겠냐? 마귀에게 밥을 주고 내가 마귀의 밥이 되면 안 되잖아요. 정말 하나님의 거룩함이 드러나고 하나님의 사랑이 드러나고 하나님의 마음이 풍성하게 드러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그것은 끊임없는 예수 그리스도와의 대화, 끊임없는 하나님과의 대화, 끊임없는 예수 그리스도와의 동행을 통해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님 그런 말씀하셨잖아요. 우리 성다산의 최양조 원장님 생전에 계실 때 젓가락을 들고 상에 여러 가지 반찬이 있으면 이것을 먼저 먹을까요? 이것을 먼저 먹을까요? 그렇게 정말 24시간 눈을 뜨고부터 눈을 감을 때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동행이 이루어집니다. 모든 것을 주님과 물어보고 주님이 나에게 말씀하시고 주님과 대화하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것이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검이 얼마나 예리하겠어요. 그래서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성령의 검이 양날 검이지 않느냐. 한쪽 날에는 66권의 말씀이 적혀있고 한쪽 날에는 내 딸이 살아낸 66권의 말씀이 기록되어 있다. 할렐루야. 그래서 한쪽 날도 예리하고 한쪽 날도 말씀을 살았기 때문에 아주 예리해서 그냥 싹 갖다 대기만 해도 악한 영들이 꼼짝을 못합니다. 전부 떠나갈 수밖에 없네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사는, 믿음은 말씀을 사는, 하나님을 아는 사람은 말씀을 살아가는, 영생을 살아가는 거예요. 영생을 산다는 말은 새롭게 거듭나서 예수님과 함께 계속 동행하는 삶을 살아간다는 거예요. 그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것을 뭘 먹을까요? 물이 2잔이 있어요. 이걸 어느 물부터 마실까요? 국과 밥이 있어요. 내가 뭘 먼저 먹을까요? 이렇게 하나님 앞에 계속해서 대화하는 삶, 그분과 동행하는 삶을 이루어갈 때에 우리에게 주어진 이 말씀의 검이 더 예리하여 주고 악한 영을 찔러버렸을 때 다시는 오지 않는 그런 역사가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말씀과 기도 이 두 가지를 확실하게 붙잡고 악한 영과 싸워서 이길 수 있는 승리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찬양이 있어요.
찬양은 우리가 곡조 있는 기도로.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찬양은 따라서 찬양은 너를 보호하는 보호막. 우리가 찬양도 이 바울과 실라가 그 빌립보 감옥에서 찬양을 불렀을 때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잖아요. 그것을 보면 찬양이 보호막이구나. 찬양할 때 바울과 실라를 지켜주신 거예요. 그래서 찬양을 옷이라고 해요. 그래서 예수님이 찬양의 옷을 입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따라서 찬양의 옷을 입어라. 할렐루야. 예수님은 찬양 중에 거하시는 분이에요. 기도할 때 기도하는 그 사람 가운데 거하시는 분이에요. 그리고 그 하나님은 나에게 무엇이 있어야 될 줄을 정확하게 아시는 분이에요. 그리고 예수님 말씀하세요. 찬양의 옷을 입고 찬양 중에 거하시는 그 주님을 찬양할 때 악한 영들이 떠나간다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찬양은 천국에서 입을 옷들이 지어지는 거다. 천국 가면 전부 옷을 입어야 돼요. 옷을 벗고 살지 않잖아요. 찬양이 그만큼 곡조 있는 기도라고 하는데 찬양이 그만큼 중요해요. 그래서 무시로 찬양을 해야 돼요. 그래서 찬양을 할 때 악한 영들이 떠나가고 기쁨이 찾아오잖아요. 내 영의 충만함을 누리잖아요. 이와 같이 찬양을 할수록 천국에 내 옷이 많이 지어집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 위에 살아가면서 그냥 하는 것 같지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 말씀대로 살면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그 모든 것이 천국에 나의 집의 재료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천국에 가서 옷을 벗고 살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늘 찬양해요. 그 최양자 원장님 따님이 그러시더라고요. 엄마는 눈만 뜨면 찬양을 부르시다. 무시로 찬양. 찬양이 입에 떠나잖아요. 더러운 이 그릇을 주님 쓰시려고 내 이름 불러주시니 이 여인 은혜인가. 할렐루야. 무시로 찬양을 하는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누리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내가 하루도 살아갈 수 없고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가정을 이룰 수 없었거든요. 어떻게 자녀를 키울 수 있겠어요? 전부 다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래서 주님은 말씀하시기를 찬양의 근간은 말씀이고 또 다른 뿌리는 기도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 오면 찬양과 기도와 말씀 이 세 가지가 항상 있잖아요. 이 세 가지를 끝까지 붙잡고 찬양과 기도와 말씀을 항상 해요. 이것이 바로 내 영이 부요하게 되고 내 육이 잘 되고 내 혼이 잘 되고 내 생각이 건강해지고 내 감정이 건강해지고 내 의지가 하나님께 온전히 순복하고 순종하게 되는 그런 은혜를 누리고 또한 깨달음과 이해력도 높아지게 되어 있어요. 지난 금요일 날 예수님이 욥기를 통해서 말씀하셨잖아요. 지혜와 지식과 총명이 어디서 와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일 때 지혜의 장부가 열리고 지식의 장부가 열리고 총명의 장부가 열리고 할렐루야. 이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찬양을 보면 곡조 있는 기도잖아요. 전부 다 하나님의 말씀이잖아요. 그러니까 힘이 있는 거예요. 우리 기도도 우리 하나님이 네가 주문 구원하지 말라. 바리새인처럼 기도하지 마라. 이 땅에서 입고 먹고 마시는 그 권세를 쫓아가서 명예를 쫓아가는 그런 기도, 그런 삶을 살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그들의 말은 옳다. 그들의 말은 너희들이 듣지만 그러나 그들의 행위는 못하지 마라.
그들의 행위를 따라가면 어떻게 되느냐? 지옥 간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은 겸손한 자를 들어서시고 겸손한 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갔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가장 낮은 자세가 있다면 기도의 자세, 주님 앞에 무릎 꿇는 자세, 그 자세를 저와 여러분이 이루어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하나님 말씀하세요. 하나님은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인 줄 알아요. 하나님은 너희에게 무엇이 있어야 될지 너무나도 정확하게 잘 알고 계신다. 할렐루야. 그러면서 말씀하세요. 오늘 말씀 봅니다. 자, 14절 시작. 그를 향하여 우리가 마지막 담대함이 있으시니 그의 때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시리라. 따라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시리라. 무엇을요? 따라서 그의 뜻대로. 할렐루야. 내 뜻을 구하면 안 돼요. 인간은 이 땅에 태어나면서 욕심이라는 게 있어요. 아이들이 태어날 때 이렇게 주먹을 쥐고 태어난다고 그러죠. 그리고 아이들이 뭔가 좀 알게 되면 이게 맛있다라든지 뭐 맛을 느끼게 되면 이걸 절대 놓치려고 달라고 해도 안 줘. 근데 좀 더 잘하면 줘요. 이와 같이 가르쳐 주지 않아도 아이들은 자기 살 길을 먼저 찾는 거예요. 그런데 이 세상을 떠날 때는 그냥 한번 잡았던 것 덧없음을 알고 손 펴보죠. 아무것도 없어요. 그가 가진 권세, 그가 가진 돈도, 그가 만났던 많은 사람들, 그가 그렇게 사랑했던 이 세상의 모든 것은 다 놔요. 다 놔요. 그리고 그냥 떠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인생이 이 땅을 떠날 때는 분명히 떠나고 난 뒤에는 하나님의 심판이 있어요. 하나님의 상급이 있어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뜻을 기록해 놓으신 생명책이 있다면 내가 이 땅 위에서 어떻게 살았느냐라는 행위책대로 심판받습니다. 판결받습니다. 믿지 않는 자는 심판의 불로 영불로 들어가지만 믿는 자에게는 상급에 대한 판결이 있습니다. 여러분, 믿음의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살아야 돼요. 믿음의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는 삶을 살아요. 예수님과의 거룩한 동행이 이루어져야 돼요. 그래서 항상 기도하라. 따라 항상 기도하라. 항상 기도하라. 항상 감사해라. 항상 기뻐해라. 할렐루야. 주님이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의 뜻대로 무엇이든지 구하면 들으시리라. 아멘이죠? 그의 뜻대로예요. 그래서 주님이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실 때에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러니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고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아멘. 하나님의 뜻은 이미 하늘에서 다 이루어졌어요. 나를 통해서 일하시는 모든 하나님의 생명책이 다 기록되었어요. 이루시겠다는 거예요. 이루어졌어요. 그런데 왜 이루지 못하느냐? 내가 하나님의 뜻을 모르고 하나님의 마음을 모르고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그 영생의 복을 받았음에도 하나님이 나의 기도를 들으시는데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기도를 들으신다는 것을 몰라요. 내 뜻을 구하는. 그러니까 하나님 이루어주면 안 되잖아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분이지 내 뜻을 이루는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이 큰 지구를 오늘도 운행하시는데 하나님의 뜻대로 운행하시는 거예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신 거예요. 할렐루야. 예수님도 이 땅 위에서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강구하고 그 아버지의 뜻을 이루어 드렸어요. 그것이 바로 고통의 쓴자를 마시는 거였고 십자가를 지는 거였다고 말씀하셨죠. 그래서 우리가 찬양 부르죠. 좋은 자리는 주님께 드리고 정말 낮고 천한 자리에 내가 내려가요. 남을 위해서는 좋은 자리를 드리고 상승을 드리고 내가 상승을 차지하지 말고 낮은 곳에 내려와서 섬기는 자의 자리에 있어요. 그것이 무엇을 통해서 단련되어지고 이루어지는 기도예요. 할렐루야. 기도가 너무 중요해요. 근데 기도를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의 뜻대로 기도해야 돼요. 내 뜻대로 아니에요. 그의 뜻대로. 할렐루야. 그의 뜻대로. 그를 향하여 담대함을 가지고 그를 향하여 담대한 마음을 가지고 할렐루야. 그의 뜻대로 구한다. 담대함을 가지고 그의 뜻대로 구한다. 그런데 내가 하는 기도가 잘못됐어요. 담대함이 없어요. 하나님이 이루어줄까? 못해요. 그러나 정말 내 안에 정직한 마음이 있어요. 내 안에 그 하나님의 뜻에 대한 갈망이 있어요. 소망이 넘쳐나요.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이 말씀은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붙잡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하셨잖아요. 말씀하셨으니까 지켜주시죠. 아멘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해야 돼요. 내 뜻을 구하면 안 돼요.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여러분, 내 믿음도 없고 내 안에는 사랑도 없고 하나님에 대한 소망도 없는데 돈만 있으면 뭐예요? 돈만 있으면 뭐예요? 권력 주어지면 어떻게 하냐? 그 권력과 그가 가진 권세와 능력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으로 흘러가야 될 거 아니에요. 자기 뜻대로 써버립니다. 결국은 많은 사람을 아프게 하고 고통스럽게 해요. 하나님이 준 마음이 있어요. 그 사랑의 마음이 있어요. 내가 하나님을 향한 간절한 기대와 소망이 있어요. 믿음이 있어요. 하나님이 그를 통해서 이루어 가실 하나님의 계획과 뜻이 있어요. 그것을 알아요. 그러니까 그것을 위해서 끊임없이 기도하고 밀어주고 구원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이에요. 내가 회사에 갔어요. 우리 사장님을 통해서 이루어 가실 하나님의 계획과 뜻을 구하고 나를 이 회사에 보내신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그 하나님의 뜻을 구할 때 하나님의 마음을 구할 때 그 마음을 가지고 직장생활 그 마음을 가지고 신앙생활 그 마음을 가지고 가정에서 생활할 때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되어 있어요. 그게 기쁨이라는 거예요. 감사라는 거예요. 순종과 순복이라는 거예요. 그게 얼마나 행복하겠어요. 그리고 무엇을 구하든지 들었습니다. 할렐루야. 우리의 방향이 정확해야 돼요. 따라 그를 향하여. 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을 향하여. 내 마음이 하나님을 향하여 딱 정해져 있는 거예요. 소망이 하늘에 있는 거예요. 땅에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를 향하니까 담대하잖아요. 내가 세상을 향하지 않잖아요. 내가 사람을 향하지 않잖아요. 하나님을 향하잖아요. 그 사람을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담대함을 가지고 주님의 뜻대로 가서 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들으신다. 할렐루야. 그래서 15절 읽습니다. 시작. 우리가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들으시는 줄 알지. 우리가 그에게 구하는 것을 얻은 줄 또한 아느니. 아멘. 자, 이미 얻은 줄 알고 구하는 거예요. 이미 얻었어요. 왜? 그를 향하여 담대함을 가지고 그의 뜻대로 구했기 때문에. 할렐루야. 왜? 하나님은 하나님의 계획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운행하시니까. 섭리하시고 이루어 가시니까.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너에게 응답하겠고 내가 너에게 크고 은밀한 일을 보이리라. 그분이 누굽니까? 그는 여호와. 이루시고 만드시고 성취하시는 여호와. 아멘. 하나님의 이름을 어디에 걸어놨어요? 하나님의 뜻에 걸어놨어요. 따라서 하나님의 이름을 하나님의 뜻에 걸어놓으셨어요. 예수님 이름은 하나님의 뜻에 걸려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걸어놓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그 뜻대로 구하면 하나님이 이루신 거예요. 만들고 성취하신 거예요. 내가 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모든 공로는 예수께 있는 거예요. 아멘이죠? 그게 기도예요. 누구든지, 자 16절에 있습니다. 누구든지 시작. 아멘. 사망에 이르는 죄가 뭘까요? 성령을 회방하는 죄. 성령을 회방하는 죄.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는 죄. 하나님이 세운 질서를 거스르는 죄. 이 사람은 나다. 예수님 말씀. 이 사람은 나다. 내가 가진 모든 권세를 줬다. 나의 질서에 순복해라. 그게 하나님의 법이에요. 성령의 법이에요. 그런데 마귀는 어떻게 합니까? 끊임없이 우리를 족쇄를 채우고 올무를 채우고 올가매는 거예요. 하나님은 성령의 법, 자유하는 법을 줬는데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의 법 아래, 하나님의 자유의 법 아래, 하나님의 해방의 법 아래 들어가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일을 사사건건 뭐 하는 거예요? 딴짓거리는 거예요. 어떤 분이 이런 말을 해요. 나에게 이상한 말을 하고 못된 말을 하고 나쁜 짓을 하는 사람은 이상하게 다 망해요. 이러더라고요. 그게 뭘까라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성령님을 회방하고도 무엇을 회방했는지 몰라요. 저와 여러분은 성령님을 회방하는 죄를 범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용서받지 못해요. 그게 뭐냐면 성령을 회방한다는 말은 하나님의 뜻이 있는데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는 자가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예요? 내가 교회를 다니면서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는 자예요. 십계명을 통과하지 못한 거예요. 어떻게 천국 가겠어요? 하나님이 십자가의 법을 우리에게 줬는데 그 십자가의 법이 사랑인데 이것을 어기고 어떻게 천국을 갑니까? 사람들이 대단히 용감해요. 내가 이것을 지키지 않고도 통과하지 않고도 천국 간다고 생각해요. 어떻게 천국 갈 겁니까? 무슨 믿음으로 천국을 갑니까? 믿음이 이것을 지키는 건데. 할렐루야. 믿음이 사랑인데 어떻게 천국을 가냐. 사람들은 여전히 바리새인과 같은 믿음을 가지고도 천국 간다고 착각하고 있어요. 사두개인과 같은 믿음을 가지고 천국 간다고 생각하세요. 천만의 말씀이에요. 천국은 아무나 가는 나라가 아니에요. 그 이름 예수를 믿고 그 예수님의 사랑을 하고 그 예수님이 걸어가신 그 길을 따라가고 좁고 협착한 길을 따라가고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고 기도하고 걸어감으로 들어가는 나라. 그냥 들어가는 나라가 아니에요. 교회만 다니면 천국 간다? 천만의 말씀. 장례식에 가서 천국에서 만나보자 찬송 부른다 그래서 천국 가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법이 있어요. 세상은 세상의 법이 있어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법에 대해서 순종하는 사람 되기를 원합니다. 순종은 뭐냐?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끊임없이 주님과 호흡하고 대화하는 삶. 내 삶,
1초 1초, 이제는 1초 1초, 1분 1분, 1초 1초를 언제나 주님께 물어보고 주님과 동행하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다가 내가 원하지 않는 것을 그 사람이 원할 때가 있어요. 그때 주님께 물어보는 거예요. 주님 어떻게 할까요? 물어보고 주님이 내게 마음을 줘요. 가라. 네가 불편하지만 같이 가서 그 사람을 위로해 줘요. 전도의 길로 삼아라. 그럼 가서 전도의 길로 삼는 거예요. 예수 믿어. 내가 예수 믿어보니까 이렇게 좋아요. 예수 믿으세요. 그렇게 주님을 이야기하고 주님의 마음을 담아낼 때 그 사람이 변화가 됩니다. 그래서 되게 하나님의 마음이 있어야 돼요. 그게 말씀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의 마음으로 기도해야 돼요. 그리고 기도하면 뭐가 되느냐? 전도가 됩니다. 할렐루야. 내가 예수와의 동행이 되지 않는데 무슨 능력이 있어? 예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너희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성령이 충만해지고 말씀이 깨달아지고 그 말씀을 붙잡고 기도가 되어지고 예수 그리스도와의 거룩한 동행이 되어지고 그러한 가운데 이 복음이 어디를 가는 거예요? 그 마음을 가지고 기도할 때 그 복음이 흘러가게 돼요. 그게 바로 정의입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을 주님 앞으로 돌아오게 합니다. 그것이 바로 주님의 뜻이에요. 이 뜻을 이루어드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모든 불의가 죄로 돼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죄도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특징입니다. 예수밖에 없어요. 예수님 없이는 하나님의 뜻도 이룰 수 없고 예수님 없이는 이 좁은 길을 갈 수도 없고 예수님 없이는 이 죄 때문에 천국 갈 수 없어요. 오직 예수로 충만함을 받아서 이 마지막 때에 이 환난의 때에 가장 지혜로운 그리스도이고 하나님의 지식으로 충만한 그리스도 총명한 그리스도입니다.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가는 정말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결론입니다. 지난주에도 말씀하셨지만 예수님은 이름이 있어요. 예수님의 이름이 충성이고 아멘이세요. 예수님도 누구를 위해서 충성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충성했어요. 모세가 그렇게 민족의 지도자로 쓰임받은 이유는 하나님의 온 집에 충성스러운 자였어요. 겸손한 자였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그분의 삶을 통해서 충성이 무엇인지 보여주셨어요. 그 충성은 바로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에 대한 충성이었어요. 그리고 그 충성은 하나님의 뜻은 뭐였느냐? 우리를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 우리를 구원하시는 거였어요. 그 눈물과 땀과 피는 전부 나를 향해서 흐르고 있어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 대한 충성은 나 같은 죄인을 살리기 위한 주님의 충성이었어요. 주님의 아멘은 아버지의 뜻에 대한 아멘이었어요. 아버지가 말씀하시면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시고 고통의 승자를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말씀을 듣고 아멘 기도를 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그렇게 고백합니다. 저와 여러분도 예수님처럼 아멘 하는 사람, 예수님처럼 충성하는 사람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아멘이세요. 반드시 응답해 주세요. 반드시 너와 약속한 그 말씀은 이루어 주리라. 내가 너에게 복을 안 주면 누구에게 주겠느냐? 분명한 주님의 약속이고 말씀입니다. 주님이
이란 말씀을 하셨어요. 이 교회를 생명나무 교회라고 해요. 10만 명도 부러워하지 않는 큰 교회로 세워줘요. 너희 이전의 마음, 성가산 오기 전의 마음은 큰 얼음덩어리와 같은 그런 마음입니다. 너를 바라보는 사람은 그 차가운 마음 때문에 고개를 돌리고 다 도망가듯이 가버렸다. 그 정도로 냉렬하면서 아주 못됐어. 마치 벌이 뭔가를 기다리고 있다가 쏘는 것처럼 그렇게 쏘고칩니다. 따뜻한 것 같은데 그러지 않아요. 눈매도 무섭고 사람들이 상당히 너무 무서워. 지금도 그것이 다 빠지지 않았어. 근데 네가 여기 와서 주님의 사랑을 알고 여기 와서 정말 주님을 만나잖아. 그러면서 주님이 약속의 말씀을 주셨어요. 부러워하지 마라. 내가 큰 교회를 세워주리라. 그러면서 생명나무 교회라는 이름을 주셨어요. 참 생명나무. 들어온 자마다 죽었던 그 씨앗이 꽁꽁 얼었던 씨앗이 너의 설교로 인해서 녹아지고 새싹을 띄워서 생명나무로 자랄 것이다. 너는 그와 같은 일을 해야 된다. 너를 그러한 목자로 내가 세우리라. 세워가고 있다. 할렐루야. 여러분, 하루아침에 이루어지는 게 아니에요. 따라합시다. 세우리라. 세워가고 있다. 아멘이죠. 주님께서 저에게 많은 것을 주셨어요. 다른 분들이 받지 못한 것까지도 받게 해주셨어요. 주님이 더 이상 말씀해 주지 않겠다고 비밀이라고 가리셨어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생명나무 교회에 주신 그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저도 붙잡고 기도하지만 이 말씀을 붙잡고 이 교회가 인천에서 동대가 되고 한국교회의 동대가 되고 세계의 동대가 될 수 있는 그런 교회로 저와 여러분이 세워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마지막 때이기 때문에 그만큼 교회가 세워지는 것이 참 어려운 시대예요. 그렇지만 우리가 바른 영성과 바른 기도와 바른 찬양과 하나님의 말씀을 똑바로 붙잡고 간다면 이 교회는 이 시대 속에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하나님의 거룩한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예수 이름으로 이렇게 아름다운 교회를 세워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걸어가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은 요한일서 5장 13절로 17절 말씀 통해서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고 우리 모두에게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이심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예수님이 아멘이시고 충성이심을 말씀하신 주님, 그를 향하여 담대함을 가지고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시는 하나님이심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 말씀 꼭 붙잡고 우리 생명나무 교회에 주신 이 말씀 꼭 붙잡고 이 마지막 때에 일어나 빛을 발하는 교회, 시대 속의 동대가 되는 교회,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현장 속에서 큰 생명나무로 자라는 많은 사람을 주님 앞으로 돌아오게 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204장 찬송.
주의 말씀 듣고 전행하는 자는 반석 위에 터닫고 집을 지은 같아. 비가 오고 물나며 바람 부딪혀도 반석 위에 세운 집 무너지지 않네. 걸어가신 아버지 하나님, 반석이신 예수 그리스도 위에 틀을 닫고 그 위에 사랑의 기둥을 세우고 그 위에 집을 짓게 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걸어가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이 우리 심령 골수 속에 새겨지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이 땅에 이루어지기를 간구하며 아버지 하나님 앞에 귀한 감사의 예물과 실조의 예물과 주일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귀한 예물 위에 귀한 마음 위에 예수님의 보혈을 뿌리고 바르고 덮어 올려드리오니 주님 헌양하여 주시고 성도의 수고와 땀과 눈물 위에 하늘의 것으로 신령한 은혜로 풍성하게 부어주시며 땅의 기름진 복을 허락하여 주셔서 이 마지막 때에 일어나 빛을 발하는 하나님의 자녀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에게 은혜 베푸시고 복 주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광고는 김종혜 목사님, 우리 필리핀 천국에 계시다가 필리핀으로 가신 김종혜 선교사님 따님 결혼식이 17일 날 있어요.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요즘 선교사님들이 참 힘들어요. 기도해 주시고 선교의 문이 활짝 열릴 수 있도록 또 그 가정이 복된 가정이 되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가정을 이루어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선교사님 기도원에 창고, 좋은 창고를 짓는다고 해요. 그래서 도와달라고 하는데 어쩌겠어요. 같이 일 좀 해야 될 것 같은데 화요일 날 가든지 해서 땅을 파고 지하 저장고를 만든대. 약간 위에서 기도해 주시고 잘 될 수 있으면 좋겠어요. 마진 교회는 거의 다 마쳤어요. 마쳤고 일을 하다 보니까 자꾸 늘어나더라고요. 27일 날 감사 예배를 드린다고 해요. 목사님들 몇 분 초청해서 성가산 식구들 갈 사람이 있을지 모르겠어요. 하여간 초청해서 예배 드리기로 했으니까 우리 교회에서 갈 수 있으면 같이 가서 함께 했으면 좋겠어요. 됐나요? 찬송가 620장 3절 부르고 예배를 계획하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내주 교통 충만하심이 그를 향하여 그의 뜻대로 무엇이든지 구하면 들으시는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 그 아버지의 말씀을 받고 주님과 늘 함께 호흡하며 주님과의 거룩한 동행을 이루는 삶을 살아가기를 다짐하는 성도들 머리머리 위, 저들의 가정과 일터와 직장 위에, 자녀손들 위에 주께서 피로가 토고사신 생명나무 교회 위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실지어다. 아멘.